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월 달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믿음의 근거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또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또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소망인 믿음의 소망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가 즐거워할 때에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기도와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뭐 해요?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또는 어떠한 시기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떠한 시기는 계속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찬송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하신 홍성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때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천국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해 놓고,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찌 보면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병들미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견뎌내면 되고 슬픔도 조금 지나면 가라앉죠. 그런데 여러분, 몸이 병이 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 장로는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병들므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뭐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원인은 대략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요,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큰 병이라든가 어려움 가운데 거한 성도들을 봤을 때, 특별히 갑자기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참 말하기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왔지? 그럼 무슨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막 드러내는. 여러분, 죄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자기가 가장 그 죄를 먼저 느낍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드러난 죄라 할지라도 너 그렇게 고난받는 거 네 죄 때문이야.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가족도. 같이 사는 가족인데도. 뭐 가족끼리야 좀 싸워도 뭐 좀 지나면 그냥 또 풀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벌써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네. 그래서 제가 짐작은 했어요. 어제 화가 났구나. 근데 어제 저녁이 되니까, 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나한테 왜 이렇게 소리 쳤어? 어제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소리 쳤어? 그게 섭섭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지. 여러분, 가족은 그냥 조금 지나면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편하게 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도 죄를 지적하면 불편한 심령이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자리에서 딱 지적을 하는 거, 너 고난받는 거 그 죄 때문이야, 너 뭐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죄를 고백하고 그랬어요. 자,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뭐냐?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요, 신앙이 성장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그게 바로 와요. 가슴에 딱 와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4년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제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나오던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부부간의 문제더라고. 부부간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서는 교회를 옮긴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있다 다른 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잘못하고 제가 범죄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근데 하나님이요, 몇 달 안 돼서 한두 달 만에 벌써 딱 찌르시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이야. 저만 알죠.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너 그것 때문이야.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거 범죄했습니다. 다 돌려놓겠습니다.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나니까 슬금슬금 다시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자연 현상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즘 뉴스를 보니까 우리 경제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마트에서 이 닭 튀긴 거, 통닭인가요? 5,000원에 판대. 5,000원에. 저희 아들이 통닭을 좋아해서 가끔 사 먹거든요. 16,000원, 15,000원 그래요. 근데 그걸 5,000원에 판대. 얼마나 지금 이 장사가 안 되고 위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장사가 안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이거 죄 때문이에요? 아니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 속에, 대한민국 속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건 그냥 환경 또 여건 때문에 오는 거죠. 물론 전 인류의 죄 때문에 오는 건 맞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은 아니죠. 다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나는 뭘 특별히 잘못해서 나만 장사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죠. 요즘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하죠. 그런데다가 무슨 현상까지 벌어집니까? 조금이라도 큰 교회로 사람들이 더 몰려가니까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자,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묻고 기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며 또 어떻게 고난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죠.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고난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우린 요셉의 고난을 볼 수 있죠. 요셉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임을, 비록 내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애굽에서의 삶을 견디어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요 그 고난을 통하여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여러분, 욥이 알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안다고 말이죠. 그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누구만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그가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고난이 왔다고 지금 나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4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어찌 견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이게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명철로 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할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또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실 때, 그러한 역사들을 일부러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부러.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무기 많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 잔뜩 주고 이 무기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라, 가나안 땅 점령해라, 그러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칼, 창을, 활을 쥐어주고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안 하시고, 여리고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아니,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마지막엔 7바퀴 돌아.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소리 질러.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계시를 주십니다. 후퇴하는 척하면서 뒤에 복병을 숨겨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라고요. 아주 간단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죄가 있을 때는 못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작전까지 주셔가지고 아이성도 점령해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너희가 점령한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준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찬송이 뭡니까? 그저 나에게 오늘 주어진 좋은 일들, 병이 낫거나 고난이 사라지거나 또는 편안함이 오거나 기쁜 일이 왔을 때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신현철 목사님이 오늘날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요즘에는 역사를 많이 안 하시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한국교회에.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제가 그랬더니 내가 역사해 주면 다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네들이 영광을 가져가니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 가슴에 와서 꽉 박혔어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사니까 그때부터 몰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실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성도들은 그걸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한 권사님은 아니셨어요.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다가 저하고 이제 기도 끝날 때쯤 돼서 저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참 제가 편안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편안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노년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들으면서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어렵게 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거든. 그게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고난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든 그 원인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저 뭐 리듬, 가사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가사의 내용과 똑같을 때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이나 음악적인 기교가 아닌 심령으로부터 그 찬송과 찬송에 동의할 때 그 찬송은 믿음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